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찬송가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한갑고 적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외로움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조금 기니까 원래는 25장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8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25장 8절에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터를 안 켜서 그런지 이 온도차가 나서 안경이 이렇게 자꾸 좀 뿌얘지는데 괜찮으세요, 여러분? 예. 하시면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을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읽고 묵상합니다. 레위기 2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8절 이하, 그리고 그 뒤에도 13절 이하에도 보면 희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안식년과 희년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되고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주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중반에 넘어가게 되면 십계명을 이제 한 주씩 좀 강해로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 나오죠? 먼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20장 8절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십계명 제4계명 암송하시나요? 십계명 제4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어떻게 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여가 들어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엇을 기억하라라는 것인가? 신명기 5장에도 보면 십계명이 또 나오죠. 신명기 5장 12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신명기 5장 12절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나오고 신명기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나오는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설명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가 약간 다릅니다.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창조에 대한 의미가 출애굽기 20장에는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으로 가면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그것을 기억하며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기억하여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안식일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키라는 것이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요?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주일에 안식일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이 주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율법은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더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 그 의미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며,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 7일은 다른 일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는 날로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것을 그 나름대로 율법주의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과 규정들을 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그 규칙과 규정, 거기에서 오늘날은 사실 잘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청교도들이나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진 교회에서 주일 성수의 개념을 많이 강조를 했죠. 지금도 사실 뭐 보수적인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좀 변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주일 성수의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의미도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여기서 사실 기본적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추가 떨어져도 주일에는 바느질하지 않고 달지 않고, 사실 어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주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힘이 되는 거죠. 갈등이 됩니다. 실제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말 장사가 얼마나 상당히 큰 부분인데, 주말에 들어오는 그 수입이 평일에 한 2배는 되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어렵다라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면서 남들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남들 놀 때 다 같이 놀면 그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남들이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놀 때도 내가 더 일하고 더 노력을 해야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은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많은 것을 얻고 잃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 놀 때도 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사실 그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좋은 결과와 성과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수많은 여러 통계들이나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일하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했을 때 그 어떤 결과물이나 성취가 더 좋은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충분한 휴식과 쉼을 가질 때 그 일의 효율이 높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실제 사업체에서도 생산을 할 때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줄 때 그 생산성이 더 높아지더라라는 것이 실제 연구 결과로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일만 계속 한다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쉼을 가지라라는 이 원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쉼을, 나를 위한 쉼을 가지라라는 것으로만 이 안식일의 개념이 멈추어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아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너만 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들도 다 쉬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는 주일 성사하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너는 주일에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녀들에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주일은 지켜야지 하고 나는 교회 와서 주일 성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주일에 나와서 일해. 이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는 가질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나중에 고민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이 의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그 의미가 안식년에까지 이어지고 그 안식년에서 좀 더 확장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는데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러분, 이 안식년에 대한 규정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살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부터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그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드러나는 그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면서 아까 살펴보았던 안식일과 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는 것처럼 6년 동안 열심히 그 밭에 파종하고 열심히 6년 동안 너의 포도원을 다스려서 그것을 가꾸어서 그 열매들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식년은 농사 짓는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을 쉬게 하는데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대한 안식이라고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와 이 안식년의 의미가 동일한데 더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 때 안식년을 갖는 게 그냥 내가 어떤 쉼을 얻기 위해서 땅만 쉬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안식. 그러면서 5절에 스스로 난 곡물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러면 땅은요, 생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거나 소출하거나 가꾸지 않아도 그 땅에서 뭐가 계속 나요. 집에서 텃밭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씨를 뿌려서 뭔가를 이렇게 키우다가 한 해는 내가 씨를 안 뿌렸어. 그래도 깻잎 같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뭐 심어놓은 씨가 있으면은 이게 겨울이 되면 사라졌다가 봄이 되면 그냥 내가 안 뿌려도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푸성기들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나무의 열매를 내가 가꾸면 더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지만 그것을 가꾸지 않아도 나무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그걸 다 버리란 말인가? 우리 사실은 그렇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그 주말에 그 소득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거두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걸 포기하란 말인가? 근데 하루가 아니라 1년을 그 소득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우리가 조금 그냥 가볍게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좀 전에 5절에서는 꾸지 않고 농사 짓지 않아도 스스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두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지금 6절에서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 너희의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근데 여기서 바로 이어서 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너희는 나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너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의 그 생산을 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저장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거두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객과, 심지어는 7절에 가서 너의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가꾸고 거기서 얻은 것으로 네가 많은 것을 누리며 6년을 살았다면 제 7년째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년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안식년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 이 영적인 의미들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희년에까지 확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희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희년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일단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7번째 안식년을 말해요. 7번째 안식년. 오늘 8절에 보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있잖아요. 그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을 7번을 계수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안식년이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희년이 언제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안식년이 7번이고 7번이 49니까 77이 49, 49년이 안식년, 그 7번째 안식년이 희년이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0절에서는 제 50년을 희년이라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49년이 아니라 49년 그 다음 해가 50번째 해가 희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또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몇 가지 견해들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9년째는 7번째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50번째는 희년이니까 연속 2년을 쉬어야 되는 건가요? 네.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건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방법이 사실 서구인들이 날짜를 세는 방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날짜를 셀 때, 쉽게 말하면 나이를 셀 때 미국 사람들은 만으로 세잖아요. 만으로.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셀 때 어떻게 세요? 태어날 때부터 세잖아요. 여기서 오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사흘이 4일이 아닙니다. 사흘은 3일.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하면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정오. 금요일 정오에 들어가셨죠. 맞아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맞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정오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정오 하루, 주일 정오 만 이틀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만 이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며칠이라고 그래요? 사흘이라고 얘기하죠. 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흘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날짜를 이렇게,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센다라는 거죠. 나이를 셀 때도 이렇게 세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세는 거예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에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해서 77이 49일이잖아요. 쉐봇이라고 하거든요. 77절이에요. 77절. 7이 7번이란 말이에요. 7이 7번이면 49인데 그거를 뭐라고 읽어요? 오순이라고 50번째 날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세면 첫날부터 세면 49번째 만으로 49번째 일이 50번째 날로 세게 된다는 거죠. 신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차이들이 있어요. 물론 이건 논란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한테 이거 암만 설명해도 미국 사람들한테 암만 설명해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니네는 나이가 몇 개라고? 10살인데 12살이라고? 어떨 때는 2년이 차이가 나요. 네. 1년 차이 나다가 2년 차이 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제 50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기쁨의 해라는 겁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제 50년을 이 50년이 77이 49, 49년 다음에인지 아니면 77이 49 그 7번째 안식년인지 제가 볼 때는 7번째 안식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번씩 계산을 하면 이게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49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지킨 것으로 보여요. 일단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무엇을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종을 풀어주는 일이 생기는 거죠.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라고 해요. 희년이 뭐예요? 희년은 기쁨의 해, 기쁠 희자,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빌리. 찬양 중에 주빌라 때라는 거 아세요? 주빌라 때 우리 모두 주빌라 때 기뻐하라. 이 기쁨의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분명히 종에게서 해방된 자유롭게 된 그 종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해잖아요. 근데 입장을 만약에 바꿔서 내가 종을 풀어주는 주인의 입장이라면 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주인도 기쁠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고 그 뒤에 13절 이후에 또 쭉 읽어보면 심지어는 종만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땅도 돌려줘요.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희년이 되면. 매 50년마다 종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돈을 주고 산 종과 그리고 돈을 주고 산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종을 놓아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게 기쁨의 해라는 것이죠. 그건 풀려난 종에게는 그 땅을 돌려받은 원래 주인에게는 기쁨의 해인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게 기쁨일까 하는 거죠. 어휴, 이거 엄청나게 아까운 거 아닌가? 그걸 나보고 포기하라고. 그러면 7번의 안식년을 지키는 7번의 안식년이라는 완전한 숫자 7, 안식년 7년마다 지키는 그 안식년에 7번째 지키는 그 완전한 안식년, 그 완전한 안식년인 희년은 참된 안식일과 안식년의 의미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에서 지난 49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그 소출과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다면 그것으로 이제 족하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되었을 때는 그 땅을 쉬게 하고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라는 것이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쓰리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라고 11절에 이야기해요. 왜?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이는 기쁨의 해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놓고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안식년과 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의미가 희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하루 동안 일하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안식년에 그 내가 거두지 않는 그 이득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가 희년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11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0불을 벌었을 때 100불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데 10,000불을 벌었을 때 1000불을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100불 11조, 1000불 11조까지는 해요. 어쩌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셔서 10만 불을 소득이 있을 때 10,000불의 11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라는 거죠. 10,000불을 어떻게 드려? 1000불에서 100불을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10,000불에서 1000불을 드릴 수 있고 10만 불에서 10,000불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결코 그 희년을 온전히 지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는 9절 7월 9절입니다.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7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푸르.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이 나팔은 뿔나팔, 양각으로 만든 뿔나팔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쇼파라고 부릅니다. 쇼파. 이 양각 나팔을 불되 전국에서 나팔 소리를 불치며. 이 대속죄일은 7월,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7월에 지키는 날이죠. 7월 첫째 날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새해가 온 것을, 농사력으로, 민간력으로 새해가 온 것을 알리면서 이제 대속죄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고의 나팔이 울리는 것이죠.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로 죄를 속하게 돼요. 그 죄를 속한 이후에 이제 7월 15일은 초막절, 기쁨의 날로, 축제의 날로 하나님 앞에 수장절로 그 모든 소득을 기뻐하며 잔칫날로 드리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과 그럼 지금 이 희년이 연결이 됩니다. 대속죄일을 통해서 죄를 속하고 기쁨의 초막절을 맞이하는 그 희년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나팔 소리가 불리며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대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속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함을 얻은 죄인들이 그 초막절의 축제, 그 희년의 축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는 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그 안식을 지키고 일곱째의 안식년을 지키고 49년, 77이 49년, 50년마다 그 희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충성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소유하며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 참된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묵상하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478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78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그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리.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작은 안식을 그 의미를 발견하며 누리지 못한다면 희년의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 그 의미들을 깊이 깨달으며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희년의 기쁨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 계속 준비 중입니다. 세팅 중인데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과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한 이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식년과 희년의 그 의미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하나님이여 기쁨의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며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병약함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배우며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를 하나님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안식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선포하며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함께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으로 베풀지 못한다면 어찌 큰 것을 베풀며 그 큰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그 크신 구원의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준비하며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